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목상의 믿음과 또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제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명목상의 믿음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씀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제 성경 구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망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소망이 이제 실제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믿음이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도 이제 어디에서 온 소망이냐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망에 대한 부분도 이제 소망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냐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나로부터 나온 것이면 토대가 이제 되게 약하죠. 토대가 되게 약합니다. 이게 나로부터 생성된 것은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나로부터 생성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성취하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나로부터 생성된 것을 이루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죠? 우리는 이 땅에 이제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그죠? 이 땅에만 소망을 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것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시간 안에도 계시고 시간 바깥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시간 바깥에 있는 거,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는 내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안에는 현세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연대기적인 시간,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주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물론 영적인 세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세라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우리가 현세라고 얘기하고, 내세는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죠? 영원한 시간입니다. 현세에서의 우리의 삶은 생명이 다하기까지인데, 그죠? 한정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세는 이제 영원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시간에도 우리는 현세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내세로 이어지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 가운데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특정 종교를 제외하고는 이제 현세를 살아가고 현세가 다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이 좋은 삶이고 그것이 그냥 제일 완벽한 삶이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가치들과 많은 책들이 있어요. 자기 개발서도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가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아주 탁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죠? 내세를 제외하고 내살 삶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한 아주 탁월한 지혜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내세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더 이상 지혜로워집니까? 그죠?
그 완벽하게 착각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완벽하게 착각한 안내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서에 있어서의 이슈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막 다 참고하지 말아야 될 다 잘못된 내용들이다라기보다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버린 자기 개발서는 굉장히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막 다 무시한다 이런 게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에 있어서의 우리가 그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도 현세와 내세를 같이 봐야만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그 가치를 두는 것에 있어서 그 현세와 내세를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가장 지혜로운 것에 가치를 투자해라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국의 보물을 쌓아라.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나눠 생각해 보면 천국에 쌓아라는 영원한 가치잖아요. 근데 너희가 이 현세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보물을 쌓아라. 그건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내세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게 내세에서도 너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 내세라고 제가 자꾸 얘기해서 내가 불교스러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세라는 건 우리가 천국에서 그죠? 죽음 이후의 삶을 성경에서 내세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이제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제 세워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통찰력이라는 것은 꿰뚫어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꿰뚫어 보다. 우리가 흔히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른분들은 이제 삶에 있어서의 통찰력을 대부분 갖게 되세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제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의 세부적인 삶의 과정들도 많이 겪으셨고 이제 오랜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삶의 큰 그림도 이제 이미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둘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 때는 삶의 세부적인 것만 경험을 하지 큰 그림은 많이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삶에 있어서의 관점이 굉장히 근시안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자녀가 이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래 한번 딱 만나봤는데 영 아니야. 영 아니야. 아 이건 아닌데라고 하실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웃음이 터지시는 부모님들께서는 공감을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개도 끄덕여주시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뭐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세대는 이제 그 삶에 있어서의 긴 시간에 있어서의 그림도 경험해 보셨고 이제 세부적인 삶의 과정에서의 다양한 관계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보면서 이 삶의 큰 그림과 세부적인 삶이 이제 그 같이 이게 연결되어지는 게 많으신 거예요. 이게 연결점이 많아질수록 이제 통찰력이 생깁니다. 아, 삶이란 게 이것이고 삶에서 중요한 게 이것이고 이러한 큰 그림은 이 세부적인 삶의 중요한 부분을 지혜롭게 내가 선택하면서 가야 이 삶의 전체적인 그림에 있어서 이것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온전한 삶으로 열매 맺고 연결되어지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나 이런 걸 통해서 뭐 헛되고 6번을 얘기하죠. 보통 성경에서 2번만 얘기해도 엄청난 강조인데 6번이면 그냥 계속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헛되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그 잘못된 삶의 세부적인 그러한 과정 안에서의 것들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것이 정말로 헛된 것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통찰력을 얻은 거죠. 그죠? 어린 세대 때는 그거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것에만 이게 너무 이게 본 나머지 이 긴 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섣부른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그 자녀의 섣부른 결정을 그렇게 결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 너가 이렇게 어떤 그 부모님들이 보고 있는 그러한 관점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 너에 있어서 너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말도 좀 들어봐라. 이러한 이제 의견이신 거죠, 그죠? 그런 관점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성경에서는 현세와 내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고 너의 세부적인 삶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통찰력이 주는 그리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같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 너는 아직 그 많은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벌써부터 너가 이러한 큰 그림 안에서의 부분을 보지 못하고 세부적인 것에만 얽매여서 이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면 너는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고 너는 나중에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잡으려고 해도 이미 많이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유익한 삶의 과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큰 그림과 세부적인 나의 삶의 과정을 같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너무 세부적인 삶에만 있고 큰 그 삶의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나는 그 세부적인 것의 관점에만 얽매인 이제 섣부른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에 영향을 받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두려움도 많이 결정을 우리에게 주고요. 이제 재정적인 요인도 많이 결정을 주고 관계적인 요인도 많이 결정을 주고 내가 어떠한 관계가 평안한가 기쁜가에 대해서 아니면 관계가 불편하고 어려운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결정이 영향을 줍니다. 그죠? 내가 영적인 건강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많이 주죠. 만약에 여러분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가 어려워진다고 했을 때 영적인 삶이 제대로 됩니까? 어렵죠. 그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관계가 다 평안하고 모든 게 스무스하고 이제 그 좋은 어떠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영적인 삶이 또 이제 또 그냥 기쁘게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주변 환경에만 얽매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것 자체의 특성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게 진짜 신앙의 삶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러니까 믿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집을 세운다라는 막 세상적인 걸 뭘 세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기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초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 너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입니다. 내 신앙의 기초가 평안하고 기쁘고 뭔가 다 잘 되고 뭔가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관계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뭔가 모든 게 스무스하고 평안하다. 이게 이런 상황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때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어려울 때는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나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지금 세워져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통찰력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세부적인 삶에서만 계속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반복적인 패턴에 넘어지고 계속 얽매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대로 해결을 하질 않아요. 내가 여기가 나의 견고한 진리의 영역일 수도 있고 내가 계속 이제 어떤 죄의 굴레 가운데 있는 이제 영역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거룩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게 아니죠. 거기에 내가 계속 영향을 받아서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내가 잘못된 지금 기초를 잡고 있는데 계속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나는 뭐 때문에 힘들어, 뭐 때문에 힘들어, 뭐 때문에 지금 넘어지는 거야. 계속 이렇게 약간의 이걸 이제 피해자 마인드라고 하거든요. 믿음에 있어서 피해자 마인드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이제 내 잘못된 기초를 거룩한 기초로 바꾸지 않고 계속 그걸 두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나의 생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고 자꾸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해결책이 되지 않아. 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악순환이. 근본적인 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해요. 영적인 통찰력은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림을 싹 그려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어떠한 트라우마나 내가 과거에 어떠한 두려움이 확 몰려왔던 것들을 그냥 허용했던 거, 아니면 관계적인 어떤 거절감, 어떠한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셔서 이것들을 내가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끊을 것들을 끊고 치유받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치유하셔서 그 삶의 과정을 그 근본적인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통찰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기초를 바로잡을 때 성령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저의 과거에 제가 회개하지 않았던 것, 제가 치유받지 못했던 나의 모든 삶을 주님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실 때 그게 바로 단어를 바꾸면 주님 통찰력을 부여해 주셔서 제가 온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자유케 되고 치유되는 과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건강한 관점을 갖고 건강한 관점이라는 건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내가 믿음의 거룩한 기초를 세우는 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바로잡아 주시는 과정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과도하게 내가 어떤 상대방의 반응에 집착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그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나는 마음이 정말 어렵다 이러한 것들에 자주 노출되시는 분이 계시면 기초가 잘못되신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이 물론 좋으면 좋죠. 근데 내가 원하는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셔야 돼요. 안전하셔야 됩니다. 그죠? 안전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최악의 경우지만 그게 아니라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반응은 그저 다양한 원인이 있거든요.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거절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 중에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이 많은데 모든 사람이 본인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하고 있고 난 쟤한테 반응할 거야 계속 이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쁘세요 다들. 다들 바쁘시고 다들 지금 우리가 지금 공동체가 지금 수백 명인데 수백 명 다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표정 관리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다 친절하게 하다가 한두 사람 친절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이렇게 막 생각에 좀 이렇게 잠겨 있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제 같이 일을 하다 팀으로서 일을 하는데 말 한두 마디에 갑자기 마음이 확 상한다든지 물론 스크래치가 날 수는 있어요. 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아셔야 돼요. 내가 계속 어떠한 보통의 사람들보다 훨씬 그런 걸 더 많이 느낀다면 그리고 나는 계속 그러한 이슈가 계속 있다면 그럼 보통 어떤 생각하냐면 약간 피해자 마인드가 발동할 수가 있어요. 정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독 나한테만 그래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독 나만 무시해. 약간 이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계속 중첩이 되는 거예요. 내 평생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무시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를 대할 때 내가 계속 나의 이슈가 계속 있는데, 내가 나의 이슈가 있는 것보다 남이 나를 대하는 것을 더 크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너의 둘벌을 빼고 밝히 보고 남의 티끌을 빼줘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생각을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져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뿐만 아니라 겸손함, 탁월함, 지혜, 능력, 통찰력, 전략,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때 함양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사람이 인격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탁월해지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전보다 훨씬 더 잘 흘러가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온전하게 이끄는 영향력들도 훨씬 더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얽혀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그거에 중첩되어서 나타나진 않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를 더 안 좋게 생각한다라는 것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계속 미혹이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이 견고한 진이 돼버려서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예배에도 나타나게 되고 기도에도 나타나게 되고 관계에도 나타나게 되고 믿음 생활에도 다 그것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으셔야 되는데 잘못된 것들을 자꾸 받으니까 그게 자꾸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받아들여지니까 나는 계속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인풋과 아웃풋의 원리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보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이 말씀의 의미는 입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왜 굳이 입력을 하느냐예요. 왜 굳이 그것을 경험하려고 하고 왜 그것을 굳이 보면서 안 좋은 거를 왜 자꾸 흡수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선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게 단순히 내가 뭐 예배하고 기도의 시간을 특별히 다른 어떤 특별한 시간을 가질 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가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관점, 그 생각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얘기는 내가 어떠한 것을 보는 거죠, 그죠? 보는 겁니다.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목적을 향해서,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입니다. 그저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이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다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적용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적용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은 우리가 연단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죠? 우리가 믿음이다라는 특징을 보면 금을 단련하듯이 이제 정금과도 같이 나오는 것이다. 근데 그게 믿음의 성질에 맞아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불변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무리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변질되지 않을, 그러니까 견고하게 그대로 남아있는, 불로 연단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외부적인 아주 센 영향을 줘도
아주 그냥 흔들릴 만한, 아주 변형시킬 만한, 믿음이 아닌 성질들은 다 변형되고 믿음이 아닌 것들은 완전히 그냥 사라져 버릴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해서 그것을 아무리 이제 그 외부적인 영향을 줘도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목표를 잡아야 돼요. 나는 이 믿음을 소유해야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기준이 거기가 되셔야 돼요. 그 기준이 확실하시면요, 마귀의 유혹에서도 분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넘어지더라도 분별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왜 죄를 범했습니까? 말씀의 기준을 흐리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기준을 분명히 잡고 있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갑자기 흐려졌어요. 그 뱀이 그 흐려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안 죽어. 너 잘 될 거야. 너 지혜로워질 거고 이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능력을 가지게 될 거야. 혹하게 되죠. 그래서 미혹이 들어옵니다. 미혹이 들어와서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그 미혹이라는 것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그러한 미혹들 우리가 보면 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흐름인데 어떻게 이걸 믿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미혹이라는 게 그만큼 세다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그만큼 세고 예수님도 미혹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미혹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미혹이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은 미혹입니다. 미혹이에요.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혹의 영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가 루트가 이미 이제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이 흐려질 때요. 그러면 내 삶에 어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것에 대한 그 미혹의 역사의 공격들이 들어오거나 세상의 유혹들이 들어왔을 때 미혹의 영의 역사에서 내가 그것을 덜컥 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덜컥 물고 두려움들을 덜컥 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면은 결국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명목상의 믿음입니다. 명목상 믿음. 그러니까 결국 명목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외부적인 영향을 받았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내가 거기에 세우니까 신앙이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근데 특정한 어떤 이슈에 있어서 넘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토대를 바꾸셔야 됩니다. 토대를 바꾸셔야 되고 내가 정금같이 단련되는 믿음을 훈련의 과정을 겪으셔야 됩니다. 그 정금이 나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잖아요. 그 금이 재련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죠?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그 과정을 밟아야지만 우리가 그러한 테스트를 계속 받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온전한 그런 이제 정금과도 같은 믿음으로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련을 받으셔야 돼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2절. 그 2장의 믿음의 말씀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1장 이 부분인데요. 자,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내 사랑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하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여기에서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시험과 테스트는 다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테스트를 하시는 거고,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옛 성품과 그 다음에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시험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 우리가 이러한 때 허용을 하십니다. 상황적으로 하나님 허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성경에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험 당하기 전에 우리가 그 시험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온전하게 내가 통과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열쇠를 그때 사용하셔야 됩니다.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부분의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죠? 바울도 그렇고 모라비안인도 그렇고 배를 탔습니다. 근데 폭풍우가 몰려왔어요. 그죠? 폭풍우가 몰려왔을 때 그게 이제 그 시험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시험 당할 때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두려움이 와서 예수님도 제 아들이 폭풍우를 맞이할 다 폭풍우네요. 폭풍우를 맞이할 때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죠.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보내셨고 다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거죠. 다 보내신 가운데 나아가는 과정이죠.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모라비안인들도 그렇고 미국 선교하러 가다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 내가 잘못해서 그 일을 겪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아무 삶을 살아가다 겪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서 보내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 나아갔는데 폭풍우를 맞이해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경우에서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지? 뭔가 잘못됐나? 뭔가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러면서 내가 다른 생각을 하게 돼 버렸을 때 이제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괜히 왔나 여기 괜히 왔나 이게 무슨 꼴이야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 때 믿음의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을 때 평안하게 통과하지 않습니까? 폭풍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 잠잠히 주를 보리라.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되는구나를 최대한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했더니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고 이 말씀 그대로 완벽하게 1.1핵도 다르지 않고 1.1핵도 차이 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는구나를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1.1핵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바꾸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1.1핵도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고 그대로 진리이고 이것은 그대로 시행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와 그 다음에 신앙과 모든 삶에 완벽하게 적용되고 경험하는 걸 경험하시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거룩한 기초 위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개념적으로만 말씀을 계속 지식만 늘리신 분들은 계속 신앙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세요.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명목상의 신앙으로 계속 전락이 돼요. 머리만 커졌지
조언만 많이 하지 본인은 정작 적용하지 않는, 그리고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이란 건 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식은 많지만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가요. 왜냐하면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자꾸 자기 삶이랑 내가 아는 지식이랑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통찰력은 없어요. 통찰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큰 그림 안에서와 세부적인 내 삶의 부분이 완전히 일치하고 연결돼서 꿰뚫어 봐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세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없는데, 내 삶의 큰 그림의 삶의 연장선에 경험된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식만 갖고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인생이지 믿음의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함이 없었는데, 적용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가 그 내 삶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반복적인 그 패턴이 있다면 그 패턴 때문에 나의 전체적인 신앙의 삶도 계속 영향을 줍니다. 계속 영향을 줘. 자꾸 넘어뜨리고, 자꾸 내가 이제 단단한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에 자꾸 못 가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어치면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근데 내가 이거를 이 말씀조차도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죠. 너무 잘하는 말씀, 너무 잘 이해돼요. 근데 또 그 상황이 맞닥뜨리면 또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적용하셔서 나를 단련시키셔야 돼요. 연단시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 믿음이 정금이 아니거든요. 정금이 아닌 성질에서 정금이 되려면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죠? 기적이 필요해요. 정금이 아닌 성질에서 정금을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금을 연단하는 것도 이 힘든 과정이 겪는데, 그 성질이 아닌 믿음에서 내가 금과 같은 성질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언제 다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변하지 않는 사람의 성품이 그제서야 변화가 됩니다. 사람의 성품 잘 변화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라는 것은 그냥 오래 한 거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신앙의 짬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이 있었던 나의 신앙에서 지금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있었던 나의 삶을 아무리 내가 좋게 생각해봤자 지금 내가 기름 부음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잖아요. 내가 이전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가졌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죠? 내가 내 어떠한 과거나 내 신앙의 삶이나 나의 어떠한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믿음의 그 부분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이러한 그 포인트들을 한번 잘 우리에게 점검해보고 적용해봐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내가 이제 계속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면 되게 다르게 들리세요. 되게 다르게 들리시고, 내가 그러한 부분들이 뭐 짧게도 갈 수 있지만 굉장히 대부분은 길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영원토록 가지고 가야 되는 영역이에요. 믿음은요. 내가 믿음을 언제까지 훈련을 해야 되는가, 믿음을 언제까지 단련해야 되는가, 믿음이 얼마나 살아야 되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언제라고요? 영원히. 영원히. 믿음, 소망, 사랑은 얼마나 있는다고요?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 믿음,
사랑은 영원토록 갑니다. 영원토록 간다라는 게 그냥 이것도 개념적으로 그래 영원토록 가는 거지 좋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영원토록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과 동떨어져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것이 내 삶에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들을 영원토록 끌어안고 적용하여 살아가겠습니다의 그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건강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나누고 있는 것은 다 영적인 통찰력 안에서 적용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적인 통찰력 안에서. 여러분이 아까도 피해자 마인드도 얘기했었고 근시안적인 관점도 얘기했었고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관점, 현세와 내세 그리고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계속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거기에 근시안적인 것에 계속 얽매여서 믿음이다라는 것은 없고 이제 기초가 없는 그냥 집을 이제 짓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집은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임하면 바로 무너진다. 그래서 내 신앙이 자꾸 무너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1장에서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또 2장 우리가 2장 읽었던 본문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19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성냄에 있어서 이 성냄이라는 부분이 어떠한 그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서 이게 꾸짖고 이제 어떤 화내셨던 부분에 대한 성냄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굉장히 육신적인 물절제하며 격정적으로 이제 죄와 연결되는 성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성냄을 내가 하게 됐을 때 결국 그것이 이게 급격하게 육으로 바뀌게 돼요. 경험해 보신 적 많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쏟아내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잘 캐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어떠한 거룩한 기초 위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걸 집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살아가는 그 신앙 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기초가 잘 세워져서 내가 말하는 거나 관계하는 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기초 위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계속 염두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염두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염두하지 않고 이제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냄을 쉽게 함부로 내는 그러한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랑 육으로 충만할 때를 비교해 보면 육으로 충만할 때 아마 성냄을 더 잘 내실 거예요. 그죠? 네. 육으로 충만할 때 그 내는 성냄, 속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쌍욕, 생각으로 있는 쌍욕 이런 것들이 이제 성냄이에요, 그죠? 성냄인데 이러한 것들이 내가 지금 이게 믿음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구나. 빨리 회개하셔서 성질을 전환시키셔야 돼. 성질을. 여러분 영적인 전환이요.
이 성품으로부터 영적인 전환이 있어야 바깥에도 영적인 전환이 있지. 맨날 바깥의 영적인 전환은 크게 선포하면서 내면은 하나도 전환이 없으면 이게 뭡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성냄을 지금 다른 많은 부도덕한 요소들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유독 성냄을 말씀하시는가? 이게 되게 크게 연결되어지고 우리가 이 부분이 많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즉각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지금 죄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을 내실 때는 죄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동의하시나요? 예, 왜냐하면 믿음을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믿음의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지금 믿음의 기초 위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를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이 전환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바로 돌이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걸 자주 하시면 되게 겸손해지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세요. 성령님이 이거 안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안 기뻐하시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속에서 쌍욕을 하고 있으면 그 내가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죠? 네, 만약에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그러한 성질이었다가 지금 이러한 성질로 바뀌려고 하면 성령께서 경고하세요. 그럼 내가 딱 들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빨리 회개해야겠구나. 여기에 깨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거룩한 기초 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깨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계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관계를 가지다 보면 치열한 팀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말이 좀 심하게 나올 때도 있고 힘들면 좀 이렇게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주로 성냄이 나올 때도 많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그냥 그럴 때마다 성냄을 내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성냄을 내는 사람이라면 계속 거기가 견고한 진이 돼버려요. 거기에서 계속 넘어져요. 거기에서 계속 은혜를 쏟아내버리고 거기에서 계속 기름 부음을 쏟아내버려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그냥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다루고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래서 이제 또 모든 더러운 거 넘치는 악을 이제 버리고 그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과정을 이제 가져라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지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을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말을 굉장히 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푸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말씀을 뭐 잘 이해하고 있고 잘 설명하고 잘 풀어내는 것이 내가 지금 영적인 좋은 상태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분만.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상태가 좋아진 건 절대 아니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면은 내가 얼마나 적용이 잘 안 되는 사람인가 깨달아지게 돼요. 아, 난 말씀이 참 적용이 잘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 깨달아지는 과정이 내가 지금 견고한 진이 있고 잘 안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계속 내가 곱씹으면서 말씀을 새기면서 마음에 새겨지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금으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성질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기분만 좋은 상태예요. 말씀을 잘 설명하는 상태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뭐 이렇게 셀이나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말씀 나누잖아요. 셀이 되게 말씀을 나누기 좋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적용하기 되게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셀을 하실 때도
나눔이 이렇게 풍성해서 은혜가 있는 거 되게 좋아요. 그게 그 은혜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이건 되게 좋은데, 이거를 하고 적용을 하지 않는 삶이 계속 반복이 되면 신앙이 계속 제자리에 있어요. 제자리에 있거나 제자리도 못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적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보면은 이제 내가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너 저기 뭐 입술에 뭐 묻어 있어 하면 이제 거울을 보셔서 이제 닦으시죠, 그죠? 내가 얼굴에 곰보가 있는지 아니면 피지가 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실 때도 거울을 보시죠. 그냥 뭐가 묻었는지, 그죠? 내 얼굴 너 되게 피곤해 보여 하면 이제 얼굴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이렇게 비추어서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나를 맞춰보는 거야. 기준에 한참 못 미치죠. 기준에 한참 이게 떨어져 격차가 있으면 그것을 내가 보고 내가 말씀의 기준에 나를 맞춰야겠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 말씀에 있는 거울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거울을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그 생각한 그 기준의 모습이 되도록 하겠죠. 옷을 입었는데 전신 거울을 보니까 바지를 거꾸로 입었어. 아니면 단추를 잘못 깼어. 그러면 단추를 다시 풀어서 다시 할 겁니다. 옷을 딱 입었는데 너무 색깔이 안 맞아. 우중충해. 그래서 다른 걸로 갈아입으시고, 그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다 거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나를 맞춰봐서 지금 너의 모습이 이 기준에 안 맞아. 맞춰라 라는 거죠. 거울의 역할은. 근데 이제 그 거울을 보면 그걸 해야 되죠. 근데 거울만 보고 이 차이가 이렇게 있구나. 그래 깨달았어. 그래 안 맞추고 그냥 가는 거야. 안 맞추고 그냥 가버린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초황당하죠. 그걸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죠? 초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초황당한 일을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 그래서 24절에 그걸 봤으면 고쳐야 되는데 그냥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그냥 잊어버려. 그러니까 고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내가 옷을 바로 잡도록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 예수님을 동행하는 삶으로 이끄는 계시예요. 우리에게 돌파를 주는 계시고 그것은 또 열쇠가 됩니다. 전환을 가져오시고 내 삶의 흑암의 관세를 닫고 그 다음에 복음의 문을 여는, 예배의 문을 여는, 기도의 문을 여는 그 계시인데 적용을 하지 않고 그냥 네 삶으로 다시 돌아간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게 주어진 그 계시를 너가 다 잃어버리게 돼버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적용을 하는 것을 아주 잘 가지고 가시죠. 어떤 분은 기도 노트에다가 쓰시고 어떤 분은 그 하나님 받은 것을 적으셔서 그것을 내 삶의 레마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레마로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계시가 점점 증가돼요. 열쇠가 더 늘어나요. 적용점이 더 늘어나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더 강력하게 임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나 은혜가 새나가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훈련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기 위해서 계속 곱씹습니다. 그 말씀을. 들보가 이렇게 많았구나. 이게 덜어내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힘들구나. 더 내가 겸비하고 더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이 말씀의 그 기준에 내가 계속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구나. 내가 어떠한 갑작스러운 어떠한 관계나 상황 가운데 휩쓸렸을 때 말씀이 이렇게 또 떠나려고 하는데 다시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해야지.
이 상황에서도 말씀을 적용해야지. 이 말씀 이 상황에서 적용을 해야지. 이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붙잡고 있는, 계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붙잡고 계셔야 돼요. 이게 붙잡는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불독의 영성이라고 하죠. 끈질긴 믿음.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인. 이게 내가 뭔가 이렇게 나의 정욕이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얻고 싶은 거 간구하는 기도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욕은 하나님께 구하면 받지 못하는 거죠. 간구는 이제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 간구하셔도 되지만 간구만 해서 받으라고 주시는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건 믿음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끈질긴 믿음에 끈질긴 기도, 끈질긴 믿음을 적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내가 계속 붙잡고 적용을 하면 굉장히 그것이 풍성하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의 말씀을 받았더라도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적용하시면 그게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말씀과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그렇게 말씀을 너가 적용하게 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영적 성장을 가지고 오게 된다. 말씀을 적용해야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지식만 충만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도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그래서 불균형이 이루어져요. 머리는 이렇게 큰데 몸은 애기야. 머리 큰 애기죠. 불균형이야. 정상적이지가 않아. 이게 같이 몸이 같이 성장해서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불균형한 애기가 돼서 이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아는 것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러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시고 제자도잖아요. 모든 신앙에 있어서의 핵심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던 방식은 교육만 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예배, 기도, 그 다음에 사역도 보내시고 함께 교제도 하셨습니다. 이게 건강하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하는 게 내 개인적인 신앙만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함께 내가 개인 예배, 공동체 예배, 개인 기도, 공동체 기도, 그 다음에 사역을 같이 섬기고 교제를 함께 하는 것에 말씀이 다 같이 적용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하지 않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한다고 한 건 약간 불균형이에요. 완전한 불균형이에요. 불균형입니다. 그렇게 되게 됐을 때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건강하지 않은 결과물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정석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석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자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고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이나 내가 생각하는 독단적인 신앙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냥 그분만 그렇게 하시는 신앙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절대로 건강한 방식으로 열매 맺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다라는 요소들이 그렇게 이제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어떠한 것입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그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사역이라는 건 말이야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라고 이제 설명을 이렇게 굉장히 영적인 진리도 말씀해 주시고 굉장히 탁월한 방법론도 말씀해 주시겠지 하고 질문했겠죠.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거야. 그죠?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거야. 여러분, 믿음 외에 어떠한 것을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더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근데 그 믿음은
여기에서 말씀하는 명목상의 믿음, 개념적인 믿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의 요소들이 이렇게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포함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외에 더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믿음이다라는 것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이루신 뜻을 내가 내 삶에 가져오는 것 외에 더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음 외에 더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 죄로 인해 타락되었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죠. 믿음 외에 우리가 회복되고 믿음 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맞춰지고 건강한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는 데 있어서 믿음 외에 더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한 것이죠. 단순한 것인데 내 모든 삶에 믿음의 삶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셔야 건강한 믿음이 온전하게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정금과도 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믿음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회감의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사역의 문들을 우리가 열면서 제자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단순한 믿음이지만 굉장히 그것은 실제적인 것이고 굉장히 핵심이고 이것이 다입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